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머리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새로운 다짐들이 주님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굳은 마음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 관계나 진로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끊이지 않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들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 담대히 학교와 학원 등의 일상 속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 또 생각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나오니까 나와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반갑고 너무 기뻐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팔을 쭉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안아주셔도 돼요. 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웃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얼마 전에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또 이슈와 각종 사건들로 오랫동안 회자될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다 봤죠? 안 본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지켜보는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혹시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막식에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여장을 한 남자들과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반나체를 하고 최후의 만찬을 이제 패러디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전 세계의 여론이 비난이 들끓자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건들이 또 올림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110m 허들 경기에서 출전한 미국의 다니엘 로버츠라는 선수는 은메달을 딴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독일의 포환 던지기 선수인 오군 레이에라는 선수는요 금메달을 딴 후에 You are loved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펼쳐 보였고요. 또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인 셀비 맥큐언이라는 선수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뜁니다라는 문구로 세레머니를 했고 또 이게 외국 선수들에 국한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유도 70kg의 동메달을 딴 안바울이라는 선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상반된 사건들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낙태 또 성소수자의 인권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이름으로 포장된 죄악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따르고 본받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이 시대를 변화시킨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집트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또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앞에서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뒤바꾸셨죠. 또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 가운데 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셨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또 바꾼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 지금 큐티 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큐티 한 친구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들어보셨어요? 다 처음 들어본 얼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담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 보여주시고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라. 발견하세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라.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요즘 김어둠, 뭐 이암흑, 뭐 노우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살았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지도 보여주시면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요 훗날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죠.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란 페르시아 1.5세 교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고 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유다 땅의 형제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예루살렘 도시가 불타버렸다는 처참한 몰락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소식을 들으면 어느 정도 놀라거나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가히 좀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성경 9절 보여주시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쉽게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인 반응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슬퍼해 본 적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슬퍼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과 깊이 관련된 일일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슬퍼했던 적이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이폰 4가 이제 처음 나와서 그때 큰 마음 먹고 장만을 했는데, 제가 3일 만에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낙심과 그 상실감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학업을, 그때 대학생 때였거든요. 학업을 이제 다 내려놓고 슬픈 표정과 슬픈 마음으로 캠퍼스를 배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대부분 자신과 깊이 이런 관련된 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슬퍼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의 몰락에 수일 동안 슬퍼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는 1600km 떨어진 그곳의 소식에 그렇게 슬퍼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느헤미야 자신이 비록 페르시아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의 소속과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1년 동안 코스타리카라는 곳에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이 한인교회의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가 열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을 보면 얼굴은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말투와 생각과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코스타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처럼 억지로 시간을 들여서 한글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한글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매우 익숙하고요.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결코 잊거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분을 성적으로 줄을 긋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돈이 많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분짓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씻잖아요. 다 씻으시죠? 씻을 때 거울을 바라보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얼굴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메이크업 이렇게 물광 피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이 뇌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묘하시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두 번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적 뿌리와 같은 예루살렘의 몰락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이끌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이끌린 것이 본능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서 문제를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를 벌주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경외함,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실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요, 생떼를 부리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을 했다가 아니면 적어놨다가 그거를 틀어드리면 부모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여러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약 어디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기도문의 한 순서로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순서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로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찌꺼기가 발견되고 그것을 고치는 그런 순종함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선택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 신학적인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저는 1장 11절을 읽는데 굉장히 뭔가 놀랍기도 하고 전율이 살짝 왔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당시 페르시아의 술 관원은 왕실의 높은 신분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고위직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이방 통치자의 수를 따르고 감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직업으로 언급된 것은 여러분 가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과 거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것에 매우 익숙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1-2시간을 이제 거룩한 척 여기서 포장하고 있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재건하는 하나님의 이 대과업을 이루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분에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과 또 기도와 또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실력을 갖춘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용할 그때의 그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요, 여러분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서영고에 가고 여러분 명문 대학을 나와서 명문 직장에 취업을 해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그 실력을 갖추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술 관원장, 정말 그 시대에는 부끄럽고 창피할 그런 직책과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그 시대를 변화시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비록 하나님 연약하고 그 기도가 비록 힘이 없고 그 기도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곳곳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지금 아버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작은 한 사람의 느헤미야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민과 그 모든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탄과 불평과 우리의 모든 고민의 그런 신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간구로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예루살렘이 모든 대적의 손에 몰락된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며 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실력을 갖춘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오늘 순종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 가정과 그 학업과 그 모든 그 자리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혜림쌤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입니다. 대표 기도는 이현재 학생, 봉훈 이현은 이석진 학생입니다. 각 반 선생님들은 다시 한 번씩 공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성경책을 들고 온 친구 있을까요? 오, 진석이. 와. 우리 다음 주부터는 꼭 핸드폰 말고 성경책을 들고 9시 반까지 예배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윷놀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와! 다들 기대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